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며칠 동안 부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요, 부활의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원리는 씨앗이 심기고 그것을 통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현재의 몸이 죽음을 통해 심기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것이라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왜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는지에 관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과 피로 구성된 우리 현재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변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언제 그 몸으로 변형하게 될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우리 51절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부활의 몸으로 변형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 때에 먼저는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큰 호령 소리와 함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 전에 이미 죽었던 믿음의 사람들도 무덤에서 살아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여전히 살아있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몸 입는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53절 54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을 것인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신령할 몸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인 겁니다.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망이라는 운명을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세력은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며 우리를 지배해 오고 있었죠. 어떻게 우리를 지배해 왔는지에 대해 우리 56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도 아니죠. 다만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드러내줍니다. 이 사실 율법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을 생각해 볼까요? 교통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과속 운전을 하건 신호 위반을 하건 음주 운전을 하건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통법이 생기고 나면 이제 그런 행위들은 다 위법인 것이죠. 법이 제정된 후에 그런 행위들을 행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이죠.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어기면 우리는 죄인이 되고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율법을 사용하여 우리를 죄짓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금기한 그 율법을 우리가 어기도록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짓고 율법을 어기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율법을 어겼으니까 사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이 순간 이 사망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우리에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호세아 13장 14절의 예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부활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에게는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지배받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인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결과 받아야 되는 그 사망을 대신 지셨습니다. 대신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부활하셔서 사망도 완전히 제압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면 율법을 다 이루고 사망을 완전히 제압하신 예수님과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고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는 순간, 부활의 몸을 입는 순간 완전히 온전히 성취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 사항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부활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오늘을 힘있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 유행,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꿋꿋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자신이 아는 모든 진리를 전수해주고 난 이후에 끝으로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쾌락에 휩쓸리지 말고 죄악에 넘어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세상 어느 때보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부활 소망이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 소풍이나 수학 여행을
가는 아이들은 전날 설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들뜬 상태로 설레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죠. 왜요? 다음날 즐거운 소풍 수학여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을 강하고 영원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마주하며 영원히 교제하는 그 부활의 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상상하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유혹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부활과 천국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상하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 소망을 가진 자답게,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꼭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이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